오늘은 예언하는 성도는 성령님의 감동을 두고 말하니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들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제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마태복음 16장 13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와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하더이다.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14절.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시고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5절.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 그러니까 칭찬을 합니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에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나. 마태복음 16장 17절. 그리고 이름을 계명하여 주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길을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면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 여기서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소리를 듣고 말하는 것은 관심 없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말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수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시어 계시 예언을 받아가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렇더라도 제 말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각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성경 위에 계시를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야 된다는 것 분명히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문맥을 보면 마태나 누가가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잘 보시면 70인 제자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듣는 자들 중 자기가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은 복음의 비밀을 감췄습니다. 자기를 살아있기 때문에 육이기 때문에 즉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 내적인 계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비밀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듣고 예수님의 아들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계시는 성경 위의 계시가 아니라 성경 복음과 진리를 읽고 전할 때 성령님이 듣는 자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눈과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는 내적인 계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적인 복음입니다. 그럼 계시가 끝났다는 주장은 어리석은 것이며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원래 계시가 끝났다고 믿고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자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에게 계시가 끝났다는 것을 증명해보라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대답은 안 들어봐도 뻔합니다. 대부분 고린도서 13장 8절로 10절을 근거로 대리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바운도 어쩌고 지식도 폐하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 예언에 온전한 것에 올 때는 부분적으로 예언을 폐하리라. 하지만 그것은 은사 중지론에 미혹되어 있으면 성경 자체에 무지하다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해석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삶에 적용함으로 체험하며 정확한 비밀을 알아낼 수가 있고 영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은 에베소 3장 2절로 5절을 근거로 제시할 거며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에게 들을 터이다.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말하게 하는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걸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에게 날리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씀은 성령 은사 중에 계시 은사를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울이 받은 성경의 기록을 위한 계시를 다른 세대에게는 주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직접적인 계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을 포함하여 성경 저자들만 이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런 계시는 오늘날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토대적인 사도들에게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이런 계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과 무한한 계시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서 10장 1절에 나오는 무익하나마 내가 부족을 잘하거니 주 항상 계시를 말하라가 그것입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바울의 셋째 안에 올라가서 받은 계시는 성경에 기록한 위한 것이었습니다.
셋째 올라가 받은 계시의 성경을 기록이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셋째 하늘 경험에 대해 일절 항구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 구절은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지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서 사사를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른 일 하는 것을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2장이죠. 이것은 바울이 성경에 기록하는 복음과 진리를 계시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계시로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성경과 무관한 이런 계시는 바울 같은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일반 성도들에게 주어집니다. 그 증거가 고린도서 14장입니다. 그런즉 형제라 내가 너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말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슨 유익하리요? 그래 고린도서 14장. 그런데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종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일탐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기 위하여 고린도서 10장 26절.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라. 고린도서 14장 30절. 이처럼 바울뿐 아니라 고린도교회 성도들 계시를 받았습니다. 직접적인 계시. 이것을 다 은사장인 고린도 14장에서 나오는 구절들이며 그들은 성령사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받은 계시는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 단순히 개인 신앙생활과 은사사역을 위하고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중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날 바울 같은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없지만 그 당시 성도들이 받은 것과 같은 계시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해야 성경적입니다. 흔히 고린도서 12장에는 성령의 9가지 은사 중 지혜 말씀, 지식 말씀, 영부를 계시 은사로 분류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들은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성도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순종하는 성도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보이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려면 성령 거듭나고 하늘나라 성전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영성이 돼야 하나님께 주시는 직접적인 계시를 듣고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함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저 땅은 너로 밤에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라. 창세기 3장 17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사람이 어떤 가물을 속일지라도 속지 말고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아담은 마누라 가는 소리 듣고 하와 가는 소리 듣고 그걸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듣고 순종해야 영원히 삽니다.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어떻게 구분하냐? 육적인 사람은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사람이 가르침을 받고 따라가는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은 성령을 거듭나서 성령의 계시를 받고 성령의 뜻을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따라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성령의 역사는 교시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현혹을 하더라도 속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듣고 순종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런 영성을 길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여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나는 그들은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10장 20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하나님 자녀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이 아무개야 부르면 그걸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과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 가능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되려면 성령 세례하고 성령 훈만 받고 성령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오목이 돼가지고 헬라 성전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됐을 때 서로 교통하고 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가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같은 영적인 상태는 성령 충만해 가능합니다. 사람이라 사람 속에 여기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도 하나님의 영역은 아무도 알지 못하리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으시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11절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게 자기가 없어져야 돼.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숨기고 자기가 살아있는 지혜로운 자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나타내시면 감사하다 그래. 어린아이들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늘과 그 사람들에게 나타냈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은 이론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할 때 자신의 몸으로 느끼고 눈에 보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자신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걸 눈으로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을 세례받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이 자신의 전인격을 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에서 집중기도 뭐 끝나고 또 하는 중에 온몸에 성령이 사로잡힘을 당해가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잘 걷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이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 몸이 떨리고 진동을 하고, 예. 그 사람 속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나고 그래요. 성령 세례받고 영을 강하게 해서 성령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온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잠깐 해가지고 안 돼요. 제가 이제 이게 지방에서도 뭐 오시고 제주도 오시고 막 이렇게 거제도도 오시는데 그런 분들이 처음에 오면 전부 다 영이 막혀 있어요. 마음이 팍 답답해져가지고 그냥 한참 제가 하라는 대로 기도를 하면 그때가 슬슬 열리기 시작해가지고 성령의 집이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다가 보면 온전히 열려가지고 충만한 상태가 됩니다. 이 기도를 오래 해야 돼요. 잠깐 해가지고 안 돼요. 기도를 성령으로 오래 해야 영적인 상태가 되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남에서 너는 마음으로 방언 기도를 해라.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라. 거듭난 성도이 되라. 찾아가면서도 해라. 자꾸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 아는 사람은 그를 따라서니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때그때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 유튜브에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어떤 여성이 차를 타고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기도를 한참 하는데 성령께서 이 차에서 내려라. 자꾸 그러니까 운전사한테 한 번 얘기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또 다음 또 얘기가 말을 안 들으니까 세 번째 얘기니까 운전사가 갓길에 세워가지고 차를 내려줬어요. 근데 5분도 안 돼가지고 차가 벼랑을 굴려가지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거기 탄 목사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하나님께 그랬어요. 왜 저는 그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여자에게는 알려주고 나한테 안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3번이나 알려줬다. 차를 탈 때 기도할 때 여인이 운전사고 내려달라고 할 때 또 운전사가 차에서 내릴 때 그때 다 알려준 거다. 그래서 너는 영이 민감이 없어가지고 순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순간순간 계시를 받고 움직일 수 있어야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입니다. 예언사를 발전해서 하나님께 직접적인 계시를 받을 분은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성령으로 충만해 영적인 상태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 쉽게 바르게 하는 방법, 성령으로 온몸기도하는 법 책을 읽어보세요. 시간을 투자해서 자기를 위해서 한 거니까, 자기를 보물 만드는 거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 인도받는 크리스천은 사람의 소리와 관심을 끊고 성령의 음성을 순종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 자신에게 말씀하신 계시를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통해서 받지 마요. 그럼 사람을 통해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 직접 성령으로 받아야 하나님과 관계는 영의 사람입니다. 모두 알고 자기 영성을 준비하시고 개발하시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으신 분들을 축복하셔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신 분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 충만, 은혜 충만받아 예언함이 하늘의 복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